많이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채소를 선호하고 채소 중에서도 유기농 채소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체중이 늘지 않고 살이 찌지 않으려고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 시절에 라인을 지키려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그야말로 관리 시대입니다. 자기 관리, 인격 관리, 체중 관리, 물질 관리 등을 잘해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가 바로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인격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남의 머리를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만큼은 남의 건강을 빌려 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명목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많은 보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려 쓸 수 있으나 건강만큼은 남의 건강을 빌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많은 보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지킨다는 면목으로 별별 것을 다 먹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또 뱀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곰 발바닥까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별별 것을 다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병명은 보약 중독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약 중독증에 걸려서 오히려 얼굴이 부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은 설모없는 일입니다. 오래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찍 죽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약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즐거움의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바로 심령을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힌두교 출신의 남자를 사랑하여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힌두교 청년과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녀를 기독교인 청년과 결혼시키려고 주선을 했습니다. 결혼 폐물이 그녀에게 주어질 시기가 되자 폐물이 착용되고 있는 그 부위인 그녀의 목도리라든지 귀와 팔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힌두교도인 남자친구가 이 기독교인 처녀의 내적 고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청년에게 힌두교도 청년을 포기하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국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3일 후에 그녀에게 생겼던 종기가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쾌되어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여자의 고민이 이제 제거되자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이 바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웃음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각종 통증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임상시험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개척자인 프로이드는 1905년에 유머와 무의식과의 관계라는 책에서 유머와 웃음은 걱정과 공포의 감정을 극복하는 방어 기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웃음 치료는 미국의 토요신문의 편집자인 노만 커즌즈가 난치병인 강직성 척수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웃음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이완되어서 뇌로 가고 있는 혈류량이 증가되고 엔도핀의 분비가 잘 되어서 자연 살상세포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웃을 때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질병 치료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수명이 오래 사는 것도 바로 여자가 남자보다 너무나 잘 웃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만큼 인체에 좋은 양작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유명한 이상우 박사님의 책에도 보면 사람의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를 맑게 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인체에 병균이 들어오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거나 종기가 날 때 고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병균과 싸우다가 백혈구가 죽어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보자기로 사듯이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백혈구 속에도 B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습니다. B임파구는 보통 병균을 죽입니다.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말하자면 특수부대 병사와 같습니다. 병균이 인체 안으로 침범하는 B임파구는 얼른 알아내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B임파구는 그런 암세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구는 반드시 T임파구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에 안 걸리려면 이 T임파구가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하루에 3개 내지 4개의 암세포가 몸 안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세포를 T임파구가 강해서 매일 잡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공해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임파구가 강하기 위해서는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엔돌핀은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여 온몸을 돌게 됩니다. 즐겁고 기쁘게 사게 되면 이런 엔돌핀이 많이 발생하여 암세포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카마 현에 있는 병원 원장은 20세에서 62세의 남자 19명을 만남이나 코미디 극장으로 초대해서 3시간 동안 시큰 배꼽이 빠지게 웃게 하고 이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 기능의 변화를 조사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병이 나게 하는 협력세포, 그리고 병이 안 나도록 하는 억제세포가 있습니다. 두 세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있는 데는 그렇게 웃고 나면 억제세포가 없던 사람은 생겨나고 억제세포가 적은 사람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T임파구가 뼈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껏 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즐겁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약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시려면 많이 웃으시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약은 바로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이 바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말 또는 위로의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말도 역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영양이 공급되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춤을 추게도 만들지만 잘못된 말은 온통 괴롭게 만들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개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이웃나라의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국의 우리나라의 왕이 초생달이면 대왕께서는 보름달입니다 라고 치켜 세워서 이로 인해서 양국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자가 기구고 왕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노고를 취하기는커녕 너는 나를 초생달이라고 말했다면서 하면서 호된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폐하, 보름달은 기울어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나 초생달은 이제 시작하는 달입니다. 초생달에게는 매해가 있으나 보름달은 소멸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을 하고 신앙에 유익되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품격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쏟아내고 배설한 말들이 상스러운 말들로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격 없는 언어들이 TV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비난과 상처를 주는 말로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는 지난날의 정부의 실패는 언어소통의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나라의 리더들은 한마디 말이 중요하고 또 국민의 말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지도자가 오히려 막말을 한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 언어 전술과 파괴적 언어 희열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벽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국민들의 저항만 초래했고 결국 국민들을 떠나게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마음을 얻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 줄 줄 아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을 시키고 좌절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 정부는 그 언어 사용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상소리나 비난하는 말보다 사랑하는 말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마구 뱉어놓는 언어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언어로 바꾸어져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남을 배려해주고 경청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항상 유머 있게 칭찬과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큰 양석이 되어서 창의력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로 미래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말씀 꾸리기에다가 공부도 못해서 바닥에서 헤매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디슨을 우수한 발명왕으로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 너는 너무 우수해서 학교 공부가 너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성경 보약 처방을 성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야말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함으로 행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사악하고 피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서 정말 성령을 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많이 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